네, 오늘은 민수기 28장 1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본문에 있는 세 단어 초하루, 유월절, 77절 이 세 단어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인 1944년 말에 미 육군 C-47 화물기가 기상 악화로 뉴기니 한 섬에 추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육군 비행단 소속인 사스코 대위와 큰힘 햄이라고 하는 상병 두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호주 공군이 수색에 나섰지만은 결국은 찾지를 못해서 실종자로 처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미 국방부 발굴팀은 33년 동안 이 비행기가 추락한 지점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1979년에 추락 지점을 추적해서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밀림을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그래서 23년 뒤인 2004년에 이 대위의 시신을 발굴해서 유해 송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 이 상병의 유해를 찾아냈습니다. 사고가 난 지 62년 만의 기인이었습니다. 62년. 그때까지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 두 군인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찾고 그들을 송환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전 세계에서 많은 전쟁을 치르고 많은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6.25 사변 때도 5만 명 이상의 미군이 우리나라에서 죽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큰 불평이 없는 것은 그 나라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전사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아니합니다. 기억합니다. 찾아서 데리고 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나라가 신뢰를 얻고 나라가 또 그들에게 헌신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을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아주 중요합니다. 잊지 않아야 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절기가 많습니다. 우리도 3월 1일 3일절 아닙니까? 또 우리가 8.15 광복절이 있고 우리 절기가 있는데 이스라엘은 절기가 많아요. 대표적인 절기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또 유월절, 또 장막절, 오순절, 또 나팔절, 또 뭐 불임절, 이런 절기가 한 9개쯤 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절기가 있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령하신 것은 이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이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위대한 사건들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절기를 지켜야 기억하죠. 오늘 왜 놀죠? 3일절에 노는구나. 3일절에 뭐지? 독립만세 불렀구나.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잊지 않을 것, 기억해야 될 것은 기억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3대 절기, 초하루, 유월절, 오순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고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 우리들은 이 세 절기를 통해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성도의 걸음을 걸어가려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세 가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11절 초하루에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수장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언제 드리라고 그랬죠? 초하루입니다. 그래서 이때 번제를 드릴 때는 뒤에 언급됩니다마는 그게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제, 또 포도주로 드리는 전제까지 합쳐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추가적으로 숫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 초하루가 중요합니다. 특별한 제사가 드려진 날입니다. 그날 뭔가가 있는 날이에요, 초하루가.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하루 날은 다 쉬었습니다. 우리가 월차 있잖아요, 월차처럼 초하루는 다 쉬고 그날 특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렇게 기억할 만한 여러 가지 제사를 통해서 초하루를 절기로 특별한 날로 지키라고 했을까?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한 가지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거룩한 마무리를 하고 거룩한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여러분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거룩한 행위입니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를 회복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거룩한 의식이고 거룩한 행동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하루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 초하루에 거룩한 마무리를 하고 거룩한 시작을 하라,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여러분, 하늘에 해가 있고 또 밤에는 달이 뜨지 않습니까? 해와 달이 우리에게 많은 그런 유익을 주지만은 그 중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해와 달이 우리에게 시간을 알게 합니다. 그렇죠? 시간을 알게, 우리가 달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한 달이 됐는가 한단 말이죠. 달. 해가 있어야 하루가 한단 말이죠. 해가 비치지 않는 캄캄한데 여러분 한 열흘 동안 집어넣어 보십시오. 이건 하루가 갔는지 1년이 갔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해와 달만 잘 관찰하고 연구하면 달력을 만들 수 있잖아요. 달력. 그래서 하루, 또 한 달, 한 해는 우리 삶의 단위입니다. 인생의 단위죠. 그 중에서 중간이 되는 이 달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의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간 행위의 아주 중요한 단위가 되는 한 달, 그 한 달이 지난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무리를 하고 거룩한 출발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초하루 지키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마무리를 하고 거룩한 우리가 시작을 해라,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마무리, 거룩한 시작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고 감사하고 또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감사하고 그 감사의 기반 위에서 소망을 가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거룩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인생을 사는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아픈 과거도 있고 또 화려한 과거도 있고 빛나는 과거도 있고 슬픈 과거도 있죠. 이런 우리의 모든 과거를 여러분 가장 아름답게, 가장 원만하게 마무리하는 것이 뭐냐면 말이죠. 뭐죠?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감사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 어떻게 하신다고? 유익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감사로 마무리하고, 감사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우리 앞에 당할 모든 일은 뭡니까? 소망 중에 있는 거예요. 감사로 마무리되니까 우리에게는 그 다음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기반이 되었으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할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소망이 있다. 감사가 기반이 된 내일의 소망이 있다. 이걸 기억하는 것이 초하루 월삭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4장 13절에 이런 말 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잃어버린 10년을 내가 단 1년 만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신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100억 재산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3년 만에 다 회복할 수 있어요.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초하루 제사를 지내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로 마무리하고, 다 뜻이 있어서 주신 것들이니까 감사로 마무리하고, 그 다음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월 첫째 날은 뭐하죠? 20년 동안 우리가 월삭 새벽기도 해왔습니다. 예, 월삭 새벽기도를 고집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마무리하고 소망이 있음을, 한 달을 새로 받은 이 한 달이 3월이 4월이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자. 그래서 월삭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나오면 좋겠고 안 나오더라도 매달 1일이 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음을,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감사로 결론 지을 수 있는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초하루를 지키라. 초하루에는 특별한 제사를 드리라. 마지막까지 우리의 큰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유월절에 대한 성경적인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이 유월절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뛰어넘는다 말이야. 월자는 뭐 월북한다, 월남한다 할 때 그 월자입니다. 뛰어넘은 월자입니다. 유월절. 근데 이 유월절은 히브리 달력으로 1월 14일, 우리말로 하면 한 3월쯤 됩니다. 3월쯤 14일 밤에 지킵니다. 14일. 그리고 14일이 지나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먹냐면요, 누룩 없는 딱딱한 떡을 먹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무교병이라고 그래요. 무교병. 그래서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은 함께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대체 유월절, 무교절, 이 유월절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이고 무엇을 기억하는 말인가? 여러분 다 아시죠? 아주 중요한 유래가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이거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때 내려가서 한 400년 이상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 숫자가 많아지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서서히 멸족을 시키기로 하고 남자아이를 넣으면 다 강에 던져버려 했단 말이죠. 그 이스라엘은 멸망에 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누구를 보냈죠? 누구를 보냈어요? 모세를 보냈습니다. 구원자 모세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하죠. 내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내라고 하신다. 보내라. 그런데 안 보내는 거죠. 바로가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우리 코로나 재앙 경험했죠? 이 애굽 땅에 재앙을 내립니다. 피 재앙, 뭐 개구리 재앙, 또 메뚜기 재앙, 참 견딜 수 없는 9가지 재앙을 내려도 애굽 왕 바로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땅에 내리는 재앙이 뭐냐? 장자 재앙입니다. 장자, 남자, 장자들, 장자 계시죠?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짐승의 채찍도 다 죽는 거예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린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한 가지 살 길이 있다. 한 가지 살 길이 있다. 그게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집에 문 기둥, 문설주, 그리고 문 인방 피를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양의 고기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고 무교병, 누르금, 이 떡을 먹고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가 발린 집은 넘어간다. 패스오버 한다. 넘어간다. 이게 6월절입니다. 정말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대로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갔고, 그걸 믿지 않았던 애굽 사람들은 그냥 있다가 그 밤에 다 장자가 죽은 겁니다. 장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은 해방이었고 애굽은 멸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원이었고 애굽은 저주였습니다. 그래서 멸망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6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그들은 다시 민족을 새로 얻게 된 겁니다. 살아난 겁니다. 이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제일 큰 명절이 뭐냐? 이 6월절이에요. 제일 오래된 명절이 뭐냐? 이 6월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20살 이상 넘은 이제 이 남자들은 이 절기 때는 여러분 집회가 2번 있잖아요. 집회가 2번 집회를 되냐? 예루살렘에서 합니다. 그래서 이 집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1년 내도록 돈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살아난, 민족이 살아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 얻은 날이거든요. 이걸 기념한 게 6월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구약의 모든 성경은 다 누구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이 6월절 사건이 여러분 뭘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과 비참에 놓여있던 우리 모든 인생이 구원받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상징적으로, 예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육적인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지만 원래의 뜻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원래의 뜻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고 생명을 얻고 해방받고 자유를 얻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하라. 6월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가장 중요한 뜻은, 오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목요일 밤 최후의 만찬에서 6월절을, 그때 6월절이었거든요. 6월절을 잡수시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따로 떡을 떼어서 이건 내 몸이다, 따로 또 잔을 가지고 이것은 내 피다, 바로 성만찬 예식을 만드신 거예요. 성만찬 예식을, 성찬 예식을.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1년에 몇 번 성찬식을 하면서, 또 어떤 교회든 매주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목매에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많은 내가, 허물 많은 내가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무슨 모임에 기도하러 가면요, 항상 기도의 첫 마디에 이걸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아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건 말하고 기도해요. 이보다 더 위대한 감사가 어디 있고,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6월절, 항상 6월절의 정신, 6월절에 기억해야 될 것 항상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된 우리의 모든 기초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공동체 교회를 이루게 된 우리의 기반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피, 어린 양 예수의 죽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이것에 대한 감격과 이것에 대한 감사와 이것에 대한 기억이 점점 또렷해지고 새로워지는 우리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세 번째는 77절 오순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란 말은 여러분, 다섯 오자고 열흘 순자입니다. 열흘 순, 상순, 하순, 하죠. 열흘 순자. 이렇게 50일이란 말, 50일. 50일. 6월절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7주를 계산하면 7주. 그러니까 그래서 일주일이 7일이니까 7주니까 77 아닙니까? 77, 49. 49 다음에 무슨 며칠이죠?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입니다. 77절, 그 다음에 같은 날이 오순절. 그리고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냐면 다 보리와 밀을, 벼는 안 심으니까 보리와 밀을 추수하는 기간입니다. 이 보리와 밀이 다 추수된 때가 그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 한 3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제 보리하고 밀을 베 나갑니다. 베나고 이제 그래서 한 50일 되면 다 마무리가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오순절을 지킵니다. 근데 이 오순절을 지키게 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하늘에서 주는 만나를 먹고 살다가, 만나가 신령한 음식이지만은 또 신령한 음식도 계속 먹으면 좀 지겹겠죠. 제가 오늘 칼럼에 익숙함이란 말 썼는데요, 사람은 참 희한한 존재라서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하면 좀 별로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 땅을 가지면서부터는 하늘의 만나가 딱 그친 거예요. 너 힘을 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를 추수할 기회를 주시고, 그 첫 번째 밀과 보리를 추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날이 언제냐? 바로 이것이 여러분 77절 오순절 맥추절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자. 칸막이가 있었는데요, 칸막이를 딱 떼고 나니까 사람들이 막 잘 보이네요. 보니까 잘 보입니다. 훤하게 보여요. 아주. 제가 왜 이 말 하는지 알죠? 훤하게 보인단 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키라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기억하자, 이 말이며. 기억하자. 그거 기억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이때 곡식만 받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시내강야를 거쳐서 간 장소가 어디냐면 여러분,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십계명을 받습니다. 또 여러 가지 율법을 받습니다.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까지 간 그 기간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에 간 기간이 며칠이냐? 50일이에요. 50일. 이건 처음 듣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오순절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해석하냐면 율법 수여일이다. 하나님께 율법을 주신 날이다. 하나님의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신령한 법을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가치 있고 바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구약 성경에 있는 그 법도를 보십시오. 우리가 그것을 이제는 구원받은 우리가 사랑의 방편으로 그것을 활용하고 있는데, 그 구약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정신, 이웃사랑의 정신, 공동체의 정신, 정말 고상하고 정말 거룩한 것 아닙니까? 율법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50일 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이다. 주시는 날. 주시는 날. 그 주신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기억하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약 교회 설립의 기초가 된 것이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신약 교회 첫 번째고, 이 신약 예루살렘 교회가 출발한 그 출발점이 뭐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에 며칠 동안 계셨죠? 네? 지사 며칠? 40일. 40일. 자신 있게 말해요. 괜찮아요. 큰 소리로 말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40일 후에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셨어요. 성천하신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뭘 하나 내려주셨어요. 보혜사를 보내주셨죠. 보혜사. 그 보혜사가 언제 왔죠? 며칠 후에? 10일 후에. 10일 후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 지금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보혜사 성령이 내려오신 날이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은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 그래서 오순절을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 많지요? 받은 거 많습니다. 그거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자 말이에요. 기억하자. 이게 오순절을 잘 지키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잊어버리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요, 참 하나님께 좋은 거 많이 받았습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의 IQ가요 평균 105랍니다.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답니다. 평균 IQ가. 하나님께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세계 문맹률, 글 모르는 거 있죠? 글 모르는 사람이 제일 작은 나라가 대한민국. 문맹률이 1% 미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음악 수준이 가장 빠르게 발전한 나라가 대한민국. 여러분, 우리나라 뭐 BTS, 미스터 트롯 다 유명하잖아요. 굉장한 나라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한 가지 더 말씀드릴까요? 유럽 사람들이 뽑은 여자들이 제일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 그런데 우리가 쓰는 이 한글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으로 표기를 할 수 있대요. 무슨 말이냐면 이 한글로 발음을 11,000개의 발음을 할 수 있대요. 11,000개의 발음을. 그런데 일본어는 300개, 중국말로는 400개밖에 못한대요. 정말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에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게다가 더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낸 나라.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는
교회 성장을 이룩한 나라, 이런 대한민국이다. 이런 대한민국의 가장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면 망합니다. 잊어버리면 망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기억하고 받은 것들을 잊지 말자, 이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음을 기억하자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음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뭡니까? 목매도 우리가 잊지 않고 감사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는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 영생 구원이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여러분, 받은 것이 많아요. 받은 것이 많아요. 기억하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억하는 사람, 잊지 않는 사람. 저는 그래서 여러분, 미련이 많아요. 옛날 사람들 다 기억해요. 지금도 초등학교 사건이 또 어제 일처럼 기억이 나요. 기억해요. 하나님,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을 기억하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길단의 기도 드립시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받은 것이 많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구원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사람의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억할 것을 기억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받은 이 놀라운 사건이 있음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음을 기억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로, 승리로,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